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약한 자의 능력이 되시고 추한 자의 힘이 되시며, 하나님,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을 때에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어주시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을 때에 나를 먼저 사랑해 주시는 바로 그분이 내 예수님이다. 사랑하는 주님이여, 이것이 우리의 삶의 담대함으로 자리 잡힐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런 아버지가 내 아버지다. 하나님이여, 이런 고백이 우리의 삶에 날마다 있을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바울이 편지를 썼던 에베소 교회는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였는지 15절과 16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서 있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 이 에베소 교회의 예를 바라보면 우리에게는 믿음과 사랑이, 그리고 그 안에서 서로를 향한 감사가 있는 것이 교회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교회는 교회라는 이름으로 뭔가 사역을 하는 곳, 교회라는 이름으로 뭔가 일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게 아니거든요. 어떤 기업체 같은 것이 아니거든요. 신학교에서 배우다 보면 목사가 어떤 목사로 이제 살아가면 그거 하면 좋습니까? 라는 그런 것들도 배웁니다. 목사의 패턴 이런 것들도 배우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몇 가지 패턴으로 나뉘게 되는 가운데에서 CEO 같은 목사님들이 실제로 계십니다. 그리고 CEO 같이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조직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실제로는 교회도 큰 교회를 하시는 목사님들이 꽤 많이 있는 것도 보게 됩니다. 요즘에 미국에서 있는 그런 큰 교회들 하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다 CEO와 같은 목사님들이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괜찮을 만큼. 근데 저는 아무리 바라봐도 그런 목사가 된다는 게 마음에 좀 들어요. 제가 바라볼 때 교회라는 곳은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바탕으로 해서 뭔가 어떤 사업을 이루어내는 것이,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저에게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저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 안에서 있는 관계를 통해서 뭔가를 이루어내는 곳, 그런 것을 넘어서서 관계 자체가 목적입니다. 저는 그곳이 교회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 방향에 서 있는 게 저의 방향이었죠. 그래서 이 에베소서 1장 15절 16절의 말씀이 그때에도 저에게는 굉장히 큰 은혜가 되었던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서로 믿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 그리고 이러한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문화의 이야기와는 반대의 방향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반대의 방향으로 걸어가는 우리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사는 모습이 참 보기가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들,
저는 우리가 그러한 곳으로 걸어가는 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제 마음속에 해보게 됩니다.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만들어가는 그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 너희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사랑 때문에, 그리고 너희 안에 있는 감사, 그것 때문에 내가 너희를 인해서 감사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우리 교회의 방향이 어떤 것이 되는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이번 주간에는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힘쓰는 한 주간입니다. 여러분 좀 힘써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예배에서 말씀을 들은 것이 있으면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내가 그렇게 살다가 되든지 잘못됐든지 그거는 또 우리 삶에서 되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변화되는 부분이 있고 안 되어도 변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해보지 않으면 우리 삶은 변하지를 않거든요.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그것이 이번 주에 여러분에게 드렸던 So What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고 So What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기도는 군대가 하는 것입니다. 라는 이것을 가지고 우리 주의 오늘 말씀에 보면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는 16절에 나오는 이 말씀이 우리가 서로 간에 좀 기억나는 한 주가 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한 기도 안에서의 그 이기적인 그 유치함, 우리가 그런 기도에서 좀 벗어나서 우리가 모든 성도를 위한 기도로 나아가 볼 줄 아는 한 주가 또한 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억하며 기도할 때 우리는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사랑으로 인한 감사함이 우리의 삶에 그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을 또한 경험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우리가 이런 교회를 좀 만들어 가고 싶시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고, 서로 믿고, 그리고 서로 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기 때문에 서로를 향한 감사가 넘치는 교회. 저는 이런 교회가 하나님 앞에 우리 시온영락교회가 되어가는 그런 우리의 발걸음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로 소망합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갖고 있는 이런 모습이 너무나 감사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감사하고 서로를 향한 사랑이 감사하고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서 너희를 위해서 기도해보니 너희를 위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막 넘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소원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게 17절의 말씀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은 참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갖고 있는 그 다양한 모습들을 우리가 다 떠올릴 수 있겠지만 요즘에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기도에 관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안다라는 건 어떤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나의 상황의 현실을 넘어서 계시는 약속의 현실을 우리의 삶에 이루시는 하나님을 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으로 지금 자리 잡아가고 있는 중에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삶에 있는 상황들은 우리를 자꾸 흔듭니다. 상황에 따라서 내 마음이 흔들리고 내 삶이 흔들리기 마련이에요. 좀 어려운 삶이 오면 내가 힘들어지고 좀 즐거운 삶이 오면 내가 기뻐집니다. 좀 평안한 삶이 오면 그럼 그렇지 싶기도 하다가도 우리의 삶에 좀 어려움이 오고 힘듦이 오면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왜 이렇지? 내가 잘못 믿고 있는 건가? 이런 고민들이 우리들의 삶에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는 상황의 현실들은 날마다 나를 흔들게 되어 있죠. 하지만 이렇게 흔들리는 상황의 현실들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 상황은 언제나 흔들리지만 나에게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약속도 내 삶에 나중에 지금 내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 것 같다가 나중에 언젠가는 나에게 올 수도 있는 무언가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현실이다. 하나님의 약속도 현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갈 때 그러한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흔들리는 상황의 현실 속에서도 날마다 굳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할 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자기의 약속을 이루어내시는 분이시다. 내 삶의 상황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삶의 어떠한 시간에도 어떠한 상황과 장소에도 주님께서는 당신이 하신 그 이야기를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내실 분이다.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는 삶으로 걸어 들어갈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상황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흔들리는 우리의 삶과 마음이 비로소 굳건하게 설 수 있는 자리로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약속의 현실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약속의 현실은 무엇인데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는 세 가지 정도로 좁히면 거의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번영을 주시기 위함이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 위함이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함. 하나님의 약속은 이런 약속입니다. 절대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는 어려움 속에서 죽어가도록 절대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약속의 현실을 나의 삶의 진짜 현실로 받아들이고, 이런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계시지. 바로 약속의 현실을 이루시는 분이 내 삶의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현실을 이루시는 분이 내 하나님이시지. 내 하나님에 대한 이런 믿음을, 이런 지식을 알고 살아가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 하나님을 아는 일이, 이 약속의 현실을 우리에게 날마다 베푸시는 우리 주님을 알게 하시는 일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해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다 이야기를 했던 사도 바울은 두 번째로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르심의 소망. 우리가 지난주에 이번 주 바로 지나간 주일날 뭐라고 말하면 좋을까요? 그저께 주일. 전 이제 한 주가 주일부터 시작한다고 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난주가 아니라서 이번 주 아니다. 어쨌든 우리 성찬식을 하지 않았습니까? 성찬식을 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두 번째 기억하고 기념해야 되는 것, 그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는 성찬식을 하면서 항상 내 삶에 있는 지금의 현실을 넘어서 있는 영원에 이어져 있는 하나님의 소망을 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신 십자가로 인해서 십자가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을 봅니다. 그게 첫 번째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라면, 우리 두 번째 바라보는 것은 영원에까지 잇대어져 있는 그 소망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우리가 이 성찬을 할 때에 기억하고 기념해야 되는 두 번째의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소망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삶 속에 빼곡히 들어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시는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은 너무나 다릅니다. 저는 그저께 목사님들의 이 목장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목사님들의 목장에 참여를 했을 때 이제 이번 주에는 특별히 어떤 분이 같이 오셨었나 하면 한국에 있는 제자교회라는 곳에 심영춘 목사님이라는 분이 함께 오셨습니다. 이분이 이제 에덴 장로교회 계실 조병일 목사님 교회에서 그 부흥회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수요일 날인가 돌아가신다고 하면서 저희들 목회자 모임에 목사님들 목장 모임에서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가장 초원 모임이라고 아니다. 지역 모임, 감사합니다. 지역 모임에 참석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모임에 오셔가지고 이제 그 교회에 계시는 한 목사님 이야기지, 우리는 항상 어디 가면 목사님들 자랑하거든요. 우리 목사님들 이런 목사님들인데 이런 자랑하는 게 이제, 그런 이야기 하다가 시간 다 보내거든요. 그래서 그 목사님을 한 분을 자랑을 합니다. 사실은 그분이 자랑한 게 아니라 그분의 메시지를 들었던 그 조병일 목사님이 자랑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랑을 막 하시는데 어떤 분이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하루에 13시간, 14시간 이렇게 이제 일을 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13시간, 14시간을 일을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피곤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분이 시간이 정말로 안 되니까 상공부를 하는데, 목사님이 상공부를 몇 시에 여나면 밤 10시에 열립니다. 밤 10시. 밤 10시에 상공부를 열면 거기에 참여해가지고 밤 10시에 와가지고 상공부 듣고 밤 12시에 집에 돌아가는 거예요. 12시에 집에 돌아가가지고 그렇게 한 주일을 살아가는, 또 한 주일을 살아가고, 금요일날 목장을 하는데, 금요일날 목장을 하면 왜 그 가게 시간을 맞춰서 돌아올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새벽에 막 5시 막 이렇게 나가지고 12시간씩, 13시간씩 일을 하다가, 그러다가 저녁 6시, 7시에 돌아오는 상황이니까 목장 준비를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목요일 저녁에 목장을 다 준비를 해놓는데
준비를 해놓고 음식 준비 전부 다 해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금요일 날 하루 종일 그걸 하고 난 다음에 일을 하고 난 다음에 돌아와가지고 그곳에서 다시 또 저녁에 준비되어 있는 음식으로 준비된 걸 데피기만 하면서 목장을 함께 안 됩니다. 그렇게 목장을 하면서 살아가는 하루에 13시간씩 14시간씩 일을 하면서도 매번 할 때마다 상공부에 밤 10시 상공부 목장, 밤 12시 1시 집에 돌아가고 이러면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고 내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주님의 사명이 너무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웃으면서 살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위로를 많이 받는다.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을 가진 사람들의 삶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삶의 과정들 하나하나가 얼마나 행복하게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주님에 대한 소망은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이 좀 왜 피곤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하지만 좀 피곤하더라도 내 하나님께서 나의 삶, 내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리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울 수 있는 삶.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게 주님이 나에게 주신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소망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좀 딱 붙들고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 내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내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영혼에 대한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방식은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은 내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기뻐하실까? 여기에 우리의 삶의 마음, 핵심이 거기에 두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내가 그것을 좀 붙들고 살아감으로 인해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걸어가야 되는 나의 길이 어디인가라는 것을 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걸어가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 또 즐기면서 걸어가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냐? 또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영광이고 풍성함이라는 겁니다. 이번 주에는 이제 그분이 오셔가지고 이야기를 나누었기 때문에 그 신목사님에 대한 이야기가 좀 스토리가 좀 많았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우리가 목장하듯이 감사 제목 나누고 기도 제목 나누고 그리고 이제 기도하고 그렇게 마무리를 하는데 이번에는 감사 기도 제목을 나누고 신목사님께 이제 좀 이야기도 좀 하시고 그리고 또 질의응답도 좀 하고 막 그런 시간을 좀 가졌었거든요. 하여간 그분의 이야기를 듣는데 이제 자매 목자님이었죠. 그렇죠. 목녀님이었나요? 어쨌든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얼마 전에 이곳에 있는 또 다른 교회에 이 간증 집회를 하러 오셨던 분이 계셨는데 이제 그분의 스토리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모여가지고 이제 이분이 짜장면 집을 하시는데 중국집을 하시는 분이신데 모여가지고 몇 분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제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VIP가 이제 있는데 뭐 이러면서 이제 어떤 그거 있고 뭐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한참을 심각하게 하더래요. 그러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쭉 하고 있길래 너무나 당연하게 이분이 결혼을 하고 나이가 좀 되시는 분이신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나중에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뭐 몇십 분을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그 이야기를 했던 분의 나이가 얼마냐라고 묻더니 5살의 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5살짜리 아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부모님 예수님 아직 안 믿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아이에게 우리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서 거기는 자녀들의 목장을 막 30명씩 이렇게 목장을 하는 목장 식구들은 많이 없는데 자녀들을 불러 주변에 있는 자녀들을 여기 목장을 이렇게 하고 이제 그런 목자님이신데 목련님이신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제 그렇게 하고 계시는 분인데 한참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의 중심에 있는 사람을 보니까 5살짜리 아이입니다. 그 아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알게 될까? 어떻게 하면 목장에 나올 수 있게 될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뭘 하면 부모님을 설득할까? 이제 막 이런 이야기들을 그 안에서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에 있는 나의 즐거움들,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기쁨들, 여러분 우리는 이것에 너무나 쉽게 빠져들어갑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 여러분 이런 것 좀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거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내가 편한 거,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소유의 늘어남,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능력이 다른 사람들 앞에 발휘됨으로 인해서 받는 그런 이 recognize,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존중해 주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삶의 중심이 되어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를 붙들고 걸어가다 보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내가 걸어가야 되는 길이 너무나 분명해집니다. 우리 주님을 알지 못하시는 분들을 향해서 내가 그 주님을 알지 못한다는 분이 나하고 비슷한 사람, 나하고 비슷한 지위에 있고, 나하고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나하고 비슷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에게만 나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는 얼마만큼의 커패시티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것도 좀 시험해요.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이와 그리고 가지고 있는 삶의 지위와 여러분 이런 것들을 다 벗어나서 우리 하나님을 알게 될 때에 깨닫게 되는 이 영광의 풍성함,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좀 불일 듯이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좀 되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늘 보면 VIP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가 많죠. 사랑하는 여러분, VIP는 없는 건 아닙니다. VIP는 만들지 않을 뿐이죠. 내가 VIP를 만들면 부담해. 그 사람이 나의 VIP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예수 믿지 않으신 분이 정말로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우리들의 삶 속에서 VIP는 만들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변화되었을 때 어떠한 영광의 풍성함이 그들에게 다가올 것인가, 또 나에게 찾아올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들의 삶에서 좀 기억하고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다른 교회 이제 목사님이, 이 지역의 목사님 이야기를 하시는 건데, 그 교회 협동 목사님이 한 분 계신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협동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나이가, 연세가 80이 넘으신 이제 협동 목사님이시고, 좀 깜빡깜빡 잊어버리시고 그러시는데요. 교회에서도 분위기 못 맞춰가지고, 다들 별로 안 좋아한대요. 거기가 좀 젊은 교육이 해가지고 다들 별로 안 좋아한대요. 깜빡깜빡 잊어버리시고 막 이러시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얼마 전에 이제 교회에서 그걸 하기 시작을 했냐면, 우리 교회가, 그러니까, 리바이벌이라는 그 캠페인을 벌이면서 누구라도 교회에 한번 데려와 보자. 주변에 있는 누구라도 좋으니까 한번 데리고 와보자. 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을 했대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이제 하셨던 일이 뭔가 하면, 왜 홈리스 분 있잖아요. 그렇죠? 지역에 있는 홈리스 분들을 이 사모님이 섬기시는 걸 되게 즐겨 하셨는데, 홈리스 분을 섬기는 과정 속에서 뭐를 한다면 거기서 한국 분을 한 분을 발견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분을 집에 데려와가지고 진짜 씻기고 그 다음에 먹이고 하셔가지고 주일날 교회 데리고 오기 시작을 하시고, 지금 정부 아파트에서 굉장히 어렵게 사신대요. 집이 넓고 그런 것도 아니고 노인 아파트에서 굉장히 어렵게 사시는 분이신데, 그 여자분의 몸무게가 79파운드래. 79파운드 되시는 그 홈리스 여자분을 한국 분이십니다. 집에 데려와서, 내가 어디 가서 전도할 수는 없고, 내가 어디 가서 VIP 삼기는 힘들고, 그러니까 와서 씻겨가지고, 그걸 아직 교회 데려오시고, 그리고 끝나고 나면 또 제 가시고, 그러면서 늘 질문하라는 게 뭔가, 어떻게 하면 사람이 살을 찔 수 있습니까? 뭐 이런 질문들을 하고 다니시면서 이제 가셨던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계셨죠. 그러다가 한 번을 보니까 그분이 집에 예전보다 더 오래 계시더라. 그래서 어떻게 된 건가 하니까, 그 좁은 방에서 두 분이 사시는 그것만 해도 그거 불편할 건데, 그 과정에서 그분을 집에 데리고 사시. 어느 날 제 집에 데리고 사시면서 그분하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그거 하고, 그러면서 지금 2달을 지금 하고 계신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게 뭔가 하면, 좀 있으면 그분 세례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이야기를 한 목사님이 통해서 제가 들을 수 있게 되었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럴 때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영광스러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좀 놀랍게 펼쳐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생명의 삶을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본문이지. 이것을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 교회는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 충만한 그리스도의 모습이 교회를 통해서 보여진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지 않으시는 분들이 교회를 보면서 누구를 볼 수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솔직하게 질문을 해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장을 주님을 믿지 않으시는 분들이 우리의 목장을, 우리의 교회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는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방향에 우리의 발걸음을 한 걸음씩 디뎌내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있었으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다른 많은 것들 너무 고민하면서 살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바라보면 예수님이 보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이야기하는 우리의 이야기를 바라보면 예수님이 보입니다. 내가 내 형제를 바라보고 내 자매를 바라보고 내가 그 마음들을 바라보면 예수님이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좀 기억하며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십시다. 아까 제가 오늘 이야기를 드렸던 이 이야기들, 여러분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나의 삶을 바라보면 예수님이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이것을 한번 생각해보고 오늘 하루는 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을 우리의 마음에 가지고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도록 하죠. 사랑하는 하나님, 교회가 무엇인가? 주님, 이것을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을 바라보며 내가 걸어가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을 바라보며 주님을 알지 못하시는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삶을 나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삶의 어떤 부분이 그러합니까? 나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소망을 조차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결국에는 임하게 될 것이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영원에 잇대어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기쁨과 나의 삶의 만족함과 풍성함보다 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상급의 풍성함이 나의 삶에 더 크게 임할 것을 기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란 삶의 방향의 전환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나를 통해 예수님이 보이는가? 나의 말을 통해 예수님이 보이는가? 나의 삶을 통해 예수님이 보이는가?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다시 한번 돌아보고 걸어갈 수 있는 오늘 하루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